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삶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청년 때 방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방황하신 분들 안 계신가요? 저만 방황했나요? 저는 좀 방황했습니다. 청소년, 청년 방황 안 해본 분들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방황하실 거예요. 저는 방황하면은요 그때 상황을 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참 공허했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다는 뜻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삶이 참 허무해. 삶이 비어있는 것 같아.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 나 외로워도 공허함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10대들은요. 10대들은 이 공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뭐하니? 너 마음이 비어있니? 이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전 멍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멍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그냥 비어있는 자체. 그게 공허함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공허함을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이후에 생긴 일들을 공허함이 혼돈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혼돈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여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었어요. 어두움이 아주 정말 깜깜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밤길 등 하나도 없는 거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죠. 사고 나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 흑암이 깊었대요. 정말 껌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공허함에 거기에 이제 emp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Formless and empty.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aving over the water.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그 공허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공허했던 것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닿으니까 아름다움으로 꽉 차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꽉 차져요. 무엇으로? 아름다움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무질서였던 것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했던 그 흑암의 세계가 빛이 생겨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요한은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캄캄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엔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그 말씀이 창조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셨으니까 하나님은 태초서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이 오셔서 만들어진 세상에 거하시면서 가득해지면서 뭐가 생겨요? 은혜와 진리가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생기는 거죠.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오묘한 진리예요. 공허함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죠? 저 사춘기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공허한 삶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남,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셨을까?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고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심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한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본체이시나 본체이심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워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라고 하는 그 empty, 이게 바로 공허함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에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empty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empty, 에케노선은 어떨 때 쓰이냐면요, 털털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것. 물을 부었다가 물을 컵을 거꾸로 해서 물을 완전히 다 쏟은 상태, 비어있는 상태, 공백기죠. 자신은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그리고 혼돈되고 어두운 세상을 꽉 채우려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채우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채우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진리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그리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비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서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설명하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저 길거리 가다가 그런 답답함을 한번 볼 때가 있었어요. 이 길거리를 가는데요, 빨간 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크게 졌어요. 근데 그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제 마음에
여러분, 제가 그 개미들이 너무 불쌍해서 개미들한테 소리쳤어요. 비가 온다! 모두 도망쳐. 근데 개미들이 한 마리도 도망가질 않아요. 저쪽에 뚝이 터졌어요. 홍수가 막 내려오는데 물이 덮치면 그 개미들 다 죽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억 마리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미한테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위험해. 피해.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개미가 되었어요. 이걸 싫어합니다. 얘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깨끗하게 치워라. 친구 사귈 때 이렇게 사겨라. 운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해 못해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반의 생각과 그리고 사고 방식과 문화를 그리고 생활 방식을 깨고 삶의 방법을 법칙을 깨고 오셔서 생명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심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되어, 이 되심은 become이잖아요. become. become은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가 아니라 become, 완전히 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는 첫 번째를 이해했으면 우리가 두 번째 설명할 것들을 많이 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략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심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오신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미, 제 간증 드렸죠? 조금 전에. 개미 살리려고 제가 개미 됐다고 그랬죠. 소리쳐도 못 들으니까. 설마 그거 진짜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이건 수치예요, 수치. 근데 그렇게라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게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도 이해 못하겠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오셔? 정말 이해 못. 개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이문선 목사는 개미가 되셨대? 내가 가서 살리지 않았으면은 자기들은 이미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 저를 보면서. 너 바보야, 바보. 우리 신경 쓰지 마.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들이 그런다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실까? 하나님은 없어. 우리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하심입니다. 거하심.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건 뭐 이해 못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의 사도 제자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 적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적었잖아요. 복음서는 굿뉴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그 굿뉴스, 특별히 다른 책과 조금 다르다 하면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그분이 왜 오셨고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이게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가 승천하셨어.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랑 동행하고 계셔. 이 이야기들을 지금 복음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이유, 그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과정. 여기서 나타내심, 이게 원래 reveal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일을 벗겨내는 거예요. 양박 까듯이 벗기고. 어떤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해서 벗기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알 것 같고, 이제 저 사람 알았다, 저 사람 변했네, 라고 했는데 또 등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신비를 밝혀내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비밀을 다 말해주고 싶으세요. 교수가 학생에게 자기 비밀을 다, 영업 비밀을 말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 영업 비밀 잘 안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얘기해 주셔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제 사수가 영업 비밀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저 그거 전할 수가 없어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업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 그리고 나의 동기들, 그리고 일터의 사람들, 세상의 이웃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노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데, 전할 수 있는데, 듣게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은 무책임한 거고, 우리의 책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드려서 그분들이 보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전쟁이 나니까는 도망을 쳤어요. 잠깐 도망하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왕이 황궁을 하는데 왕이 하인의 모습으로 잠깐 도망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 노비같이 일반 사람의 평민의 모습으로 도망을 쳐서 어느 농가에서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궁을 해서 감사의 표시로 그 농가에 가서 농민한테 내가 당신한테 큰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는 감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사실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못 드렸거든요. 내가 이 전쟁이 길어질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사실 별로 이렇게 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에게 주신 선물을 다 합니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래도 큰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상할까요? 그랬더니 그 농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 생일도 다가오네요. 다가오는데요. 그냥 한번 생일상 받아주시면 돼요. 전 축하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그동안 외롭게 살았거든요. 왕이 생일 잔치상을 다 꾸려서 그에게 가서 같이 잔치상을 차리고 먹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농민은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은요, 왕이 거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고 자손 대대로 그 집은 유명한 땅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33년을 동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아까 우리가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dwelling이잖아요. 이사 오신 거잖아요. 33년을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 1년 살아도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았던 내 이웃이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땅이에요. 이 땅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그 사람들도 의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이후로요? 에덴 동산 이후로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죽어가요. 내 형제와 부모도 그렇고요. 내 이웃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방황하는 모든 공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청년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삶에는 겸손하고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전하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정말 무례하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 진리를 변함없이 간직하는 것은 담대하지만 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서는 사람들 앞에 연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연약하지는 않지만 아주 자기가 똘똘하게 자기가 할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 낮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서비스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다 비우고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나 일에는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모형이 되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인간의 격과 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자책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또 우리가 말씀을 들고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겠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고 겸손함을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